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젊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도 뭐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니까요 그런 말씀 듣고 또 때로는 이 보이지에서 이 오며 가며 만나는 한인분들한테도 목사님 그 젊어 보이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뭐 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항상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나이가 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정말 지금에 비하면 실제적인 나이가 참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도 그때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부족한데요. 지금도 부족한데 지금도 부족하니까 그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로 경험도 짧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부족하고 나이도 정말 연소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감당했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뭐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고 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그냥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난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삶을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힘이 빠지고 용기도 안 나고 또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난관들을 다 헤치고 살았구나라는 믿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은 에웃이라는 인물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 이 에웃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12절 아까 읽은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세워서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집니다.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데요. 어떻게 건지시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15절 계속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 이 사사죠. 사사로 에웃이 세워지는데 이 에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인물이 에웃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 에웃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분명한 설명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웃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성경에서 이 에웃을 소개하면서 다른 인물을 소개할 때와 좀 다른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한 것들이 아주 드물게 있죠. 이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에웃을 설명하면서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꼭 밝혀야 될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에웃에 대해서 왼손잡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상반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에웃이 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왼손잡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기록한 것이 사실은 양손을 다 쓰는 양손잡이라는 의미에서 왼손잡이라고 기록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쓸 수 있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왼손잡이라고 기록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사기에 또 보시면 사사기에 보시면 20장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 700명을 뽑아서 특공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 700명을 뽑아서 특공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양손잡이를 뽑았다. 그러니까 양손을 쓸 수 있는 특수한 군인들을 뽑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이 에웃도 좀 뭔가 양손잡이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 반대로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웃이요 양손잡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뭔가 오른손을 쓰기에 제한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왼손잡이라고 지금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즘도 뭐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당시 이 오른손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오히려 왼손잡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을 의미해서 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오른손까지 쓰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웃을 향해서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웃에 대해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좀 반대인 것이죠. 에웃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이다. 뭔가 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쓰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왼손잡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가 더 해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요, 사실 베냐민 지파 후손인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과 같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오른손이 중요한 시대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왼손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실제로 이 사사들을 이야기하는 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왼손잡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사사라든지 뭔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오히려 사사로 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의 에웃도 똑같은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인물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성경이 왜 그 인물들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정말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에웃의 이야기도요, 보시면요, 에웃이 모압 왕을 암살을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이 있는 데 가서 몰래 할 얘기가 있다고, 비밀스럽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가까이 가서 몰래 갖고 들어간 칼을 뽑아서 모압 왕을 암살을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마치 흥미진진한 첩보물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에웃이 그 성경에 위대한 장군으로 등장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백마 타고 가서 싸운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암살자로서 왕을 암살하는 이야기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암살자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몰래 비밀이 들어가서 속이고 암살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강조하려는 것이 뭐냐면 평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어떤 이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에웃 다음에 삼갈이라는 그 사사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1절인데요. 31절 말씀 보시면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에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아주 그 특별한 사람들,
뭔가 완벽하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평범하고 좀 모자르는 것 같은, 뭔가 그 시대에서 비주류인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갈도 그렇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이름 자체가 히브리 유대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나안 사람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거나 가나안 사람 중에 뭐 귀화를 하거나 어쨌건 간에 가나안에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름 자체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의 전통 집안에서 사사가 나와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인상을 삼갈이라는 이름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와, 굉장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것인데 저는 그것보다 이거 뭔가 해학적이다, 뭔가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을 뽑아서 번쩍번쩍하는 칼로 뭐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칼리버 뽑아가지고 적을 물리쳤다 그러면 멋있는 것 같은데요, 소모는 막대기로 아마 이 소를 몰았던 것 같습니다. 소모는 뭐 목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지만 이 삼갈이 한 것이 아니라,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에후처럼 사사의 일을 할 수 있고 삼갈처럼 600명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도 신앙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에후처럼 또 삼갈처럼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에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에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후가 무슨 모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지략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모압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원수를 무찌를 수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수를 무찌를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한지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또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힘들죠. 유혹이 오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힘은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 그 원수를 물리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당시에는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게 이제 에웃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요. 반대로 사도 바울을 들여다보면 그럼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 사용하셨느냐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요, 성격이 급해서 마가 문제로 이 바나바와 다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마가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했구나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받아들여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요. 그렇게 그냥 칼같이 바나바하고 이 선교팀을 해체할 정도로 칼같았는데 나중에 받아들인 걸 봐서 뭔가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옳았던 것이죠. 좀 성질내고 화내고 용서 못하고 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볼 때도 사도 바울이 뭐 완벽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해서 하나님 사용하셨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고통받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가시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았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감격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면 뭐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질병 때문에 그런지 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의 그 1장 전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의 어떤 외적인 걸 보고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외적인 게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잘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사용하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라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 난 부족하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에후처럼, 삼갈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많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청년일 때는 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하고 뉴스윅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뭐 사진만 봤는지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이 청년들 보면 타임즈하고 뉴스윅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타임즈는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사를 꾸미고 뉴스윅은 사건을 중심으로 꾸미는데, 그 목사님은 인물을 중심으로 꾸미는 것이 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타임지의 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설교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하신 건데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는 뭐 기사는 많이 안 보고 사진만 많이 봤습니다만 뉴스윅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뉴스윅을 구독을 끊고 타임지를 구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인물이 나오고 또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위인전이나 뭐 타임지 같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부족한 것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세바하고 간음도 했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그 똑같다는 건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너무 부족하다라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적을 무찌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에우스의 고백이었고 성경에 나온 성경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잘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 저희들 속에 정말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